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히에로니무스 보스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동시대에 살았던 화가로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종교화를 그리던 르네상스기에 기괴하고 때로는 엽기적일 정도로 기발한 상상력이 넘치는 그림을 그려 지옥의 화가라고도 불렸습니다. 그만큼 그의 그림은 어디서도 볼 수 없을 정도로 개성이 넘칩니다. 7가지 죄악과 사말이 그려진 탁자는 종교가 말하는 죄와 죽음에 관해 보스가 자신만의 시각을 담아 그린 그림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7가지 죄악은 인간이 저지르는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죄입니다. 사말은 인간이 결코 피할 수 없는 4가지 문제를 가리킵니다. 보스는 원형 테이블에 7가지 죄를 각각 그리고 그 테이블 사방에 인간의 죽음과 관련된 4가지 과정을 그렸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교만인데요. 고급스럽지만 사치품으로 가득 찬 방에서 한 여인이 악마가 내민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며 감탄하고 있습니다. 방 밖에는 한때 종교에서 악마로 여겨졌던 고양이가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그림 속 여인처럼 허영에 빠져 겸손을 모르고 거만하게 굴기 쉽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척은 하는데요. 마음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죠. 가끔은 풍족한 환경이 저를 교만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을 판단하고 우월감에 빠졌을 때가 많았죠. 제가 자식 자랑하는 거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모임에서 자식 자랑을 하고 돌아서면 내가 너무 교만했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좀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제 마음에 교만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안다는 이유로 자꾸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게 돼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제 모습을 보고 있는 이 순간 저는 아마 청년들과 함께 성지순례 광야를 걷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제일 감사하고 또 뿌듯한 것은 말씀에 반응하는 그런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분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죠.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또 제가 예화 중에 어떤 목사님이 총으로 장로님을 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저희 시무장로님이 설교를 마치자마자 이런 문자를 보냈네요.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목사님, 열심히 할 테니 저희 장로들에게 진짜 총은 사용하지 마시고 꼭 필요하시면 가스총은 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 같아요. 오늘은 아마 교만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또 어떤 반응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부목사님 설교하는 부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제일 교만한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도전을 받게 될지 가장 교만한 조현철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분노 잘 다스리셨습니까? 참 다스리기 힘드네요. 한 주간 잘 다스렸다가 예배 시간 전에 분노가 확 올라오네요.
일단 물을 한 잔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아유. 잠시 뒤에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교만한지는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두 광고가 있습니다. 세 가지 중요한 구두 광고니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동산 나무생각 7월과 8월호를 판매합니다. 나가시면 2층 로비에 시온성전에도 있고요. 1층 파구수 서점에서도 판매합니다. 무더운 여름을 나무 그늘에 서 있는 나무 생각과 함께 꼭 묵상하면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기억하시죠? 오산에 있는 공군기지 교육관 위한 한샘 치고 헌금을 저희가 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얼마를 하셨냐면 2,111만 4,200원. 한 주에 2,111만 4,200원을 헌금해 주셨습니다. 그곳에 잘 쓰일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후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시면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만나교회 전자주보 열람용 태블릿 PC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혹시 핸드폰은 너무 작고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오시면서 나가시면서 태블릿 PC를 가시면 우리 교회에 관한 내용들 그리고 주보들을 잘 보실 수 있습니다. 꼭 가셔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어제 이 공문을 하나 받았습니다. 성남시 분당구에서 왔고요. 제목이 종교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 협조 요청. 1년에 4-5차례 정도는 받고요. 2-3차례 정도는 전화를 받습니다. 제 마음이 뜨끔했던 게 뭐가 있었냐면 3번째 내용이었습니다.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는 종교시설인 만큼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나 교회만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이 땅의 소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실 수 있으시죠? 이제 분노가 좀 가라앉았습니다. 이제 설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지난번 설교 시리즈 주제를 기억하세요? 저는 하기 땅능 이렇게 4자를 외웠습니다. 하늘에서 시작된 기적, 땅에서 능력으로 임하다. 근데 이 설교 시리즈를 들으면서 내내 어떤 마음의 부담이 있었냐면, 왜 하늘에서는 기적이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는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게 능력으로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능력은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을까? 계속 그런 생각들이 머리에서 맴돌더라고요. 우리가 능력을 발휘했다면 분당구청에서 이런 공문을 보낼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가 기독교가 욕을 먹은 일은 없었을 텐데 왜 그럴까? 근데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해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늘의 기적과 땅의 능력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죄입니다. 기적과 능력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장애물, 죄. 지난주부터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시작된 기적이 기적으로 그치지 않고 능력으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게 해결되지 않고서는 기적은 기적, 능력은 능력, 따로따로 놀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몇 주간 설교 시리즈 예고 영상을 보면서 2가지 반응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거 내 얘긴데, 나 교만한데, 나 분노 장애자인데, 나 정욕에 물들어 있는데, 나 탐식인데. 어떤 분들은 나는 아닌데 저렇게 많은 죄가 우리들 가운데 있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만난 어떤 분은 저에게 강하게 항의를 하셨습니다. 뭘 항의를 하셨냐? 왜 탐식이 죄냐고. 탐식이 왜 죄인데? 그분 먹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케냐로 가셨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우리 가운데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2번째 죄, 교만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이 7가지 죄에 관해 책을 하나 쓰셨는데, 성공의 7가지 장애라는 책입니다. 그 책 맨 처음으로 나오는 죄가 뭐냐면 교만입니다. 분노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설교를 분노와 교만을 바꿨는지 그 이유를 영상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거 참 많이 느끼죠. 제가 태생적으로 잘난 척을 좀 많이 하죠. 그게 좀 교만해 보이지 않아요?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많이 참는 게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진짜 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저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저 교만합니다. 제일 교만하지는 않습니다. 저 두 번째입니다. 저분이 제일 교만하십니다. 이 설교하기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보고 하라고 하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더니 저렇게 부재중 영상을 찍고 가셨습니다. 근데 교만이 영상 속에 등장하셨던 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가 다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있습니다. 자학보다는 자뻑이 훨씬 더 만연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자존감이라는 이름으로 자만심을 드러내고 있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자기 잘난 맛, 자뻑, 자만심, 전부 교만의 다른 이름들입니다. 여기는 우리 누구나 다 교만이라는 그 죄의 타이틀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드리는 말씀은 일반적인 의미의 교만입니다. 건방지다, 잘난 척 심하게 한다,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냐. 우리가 알고 있는 교만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도대체 뭘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교만이라고 하면 굳이 죄의 영역까지는 넘어가지 않을 텐데 왜 성경에서는 교만을 죄라고 할까?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행여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재산으로 가득 차서 여러분의 하나님을 잊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나의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교만입니다. 잊어버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나는 드러냅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이래서 죄입니다. 그냥 잘난 척 많이 한다, 이게 죄가 아니고 교만이 뭐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죄, 교만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게 교만의 죄입니다. 이 교만이 얼마나 무섭냐면 이 가운데 하나님이 자리 잡고 계셔야 되는데 이 안에 내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어지셨어요. 그냥 나만 있어요. 그리고 이 교만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창세기 1장 1절까지 올라갑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슨 얘기죠? 우리 모두는 다 피조물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피조물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요? 근데 그 피조물 주제에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만드신 분을 잊어버리고 그 안에 자기가 자리 잡고 있는, 즉 믿음의 출발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가 믿음의 출발인데 이 믿음의 출발, 그 근간마저 무너뜨리는 죄가 바로 교만입니다. 본문에서 신명기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인데요? 다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 종 되었던 곳에서 이끌어 내주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광야 땅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단단한 반석을 깨뜨리셔서 물을 내셨습니다. 자기들이 누구한테 들은 게 아니라 직접 보고 체험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저 같으면, 그걸 체험했다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신명기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실마저, 그 경험마저, 그 은혜마저 잊어버릴까 염려합니다. 이게 기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 정도인데 우리는 오죽할까요? 영상에 멋있는 사람이 한 명 등장할 겁니다.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네. UFC라는 쌈박질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선수입니다. 저 선수 가슴에 뭐가 쓰여져 있죠? 혹시 보이세요? 영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이 쓰여져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이 무슨 말씀인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한 가지가 뭐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말씀을 가슴팍에 문신으로 딱 새겼어요. 얼마나 싸움을 잘하겠습니까? 무적입니다. 반칙패를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선수예요. 제가 저 선수 가슴에 있는 빌립보서 4장 13절을 보고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선수는 좋아해야 되겠다 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목사니까. 근데 후회했습니다. 저 선수가요, 임산부를 뺑소니하고 도망가다가 잡혀서 감옥을 산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나쁜데 더 나쁜 건 뭐냐? 금지 약물을 복용해서 챔피언 타이틀을 박탈을 당하고 지금 현재 출전 정지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흔히 농담 삼아 그런 얘기합니다. 약할 때 강함된다. 금지 약물을 약할 때 강함이 되었던 전형적인 인물이 저 선수였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금지 약물을 복용할 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연상이 떠오르니까 저 선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왜 도대체 빌립보서 4장 13절을 여기에 새겼을까?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너무나 사랑했던 자기 친누나가 암으로 죽었는데 그 누나가 좋아했던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3절이었답니다. 그리고 본인이 선수로 들어갈 때 그때는 교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가슴에 새겼답니다. 근데 지금은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이 잘한다 하니까 점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문신에 불과한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선수가 교만해진 순간 이 말씀이 사라진 것처럼 우리가 교만해진 순간 하나님은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숨어버립니다. 아니, 하나님이 숨으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숨겨버린 겁니다. 보이지 않는 곳 어디에 하나님을 숨겨놓고 하나님을 내박쳐놓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맙니다. 얼마 전 어느 권사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윗집에 사시는 시아버님이 강아지와 산책을 하다 집 열쇠를 잃어버리셨습니다. 아버님은 울 집에 비치된 열쇠를 달라고 하시는데 집 열쇠는 어디에 숨어 있는지 있어야 할 곳에는 없고 땡땡땡땡. 열쇠를 찾았다는 얘기입니까? 못 찾았다는 얘기입니까? 못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잊어버리면 잃어버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잊어버리면 잃어버립니다. 그 앞에 하나님을 집어넣어 볼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큰 죄입니다. 교만의 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교만한 인물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바리새인, 그 바리새인에 관한 내용이 있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첫 번째 교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교만의 죄는 뭐냐? 자기를 기만하는 것입니다. 나를 기만하는 것. 오늘 말씀을 보면 누가 교만한 사람인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기도는 어떤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누구냐?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의롭다.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내 기도는 다 옳은 것이고요. 내가 하는 건 다 옳은 일입니다. 이 사람들의 기도는 어떤 거냐? 하나님께 무언가를 간구를 할 때 하나님께 부탁을 하지 않습니다. 그 기도마저 간구마저도 자기 자랑입니다. 하나님 저 이런 일 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주일 예배에 빠진 적도 없습니다. 11조도 꼬박꼬박 드립니다. 교회 봉사 다 합니다. 그러니 제 기도 들어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일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나요?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뭐라고 합니까? 그 안에 좌절하고요, 그 안에서 분노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예배도 잘 빠지고 11조도 온전히 하지 않는 것 같고 봉사는 바쁘다는 핑계대고 잘하지 않는데 왜 저 사람은 축복을 받지? 자기 기만입니다. 화장하고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조금 자기를 기만하다가요,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바들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처럼 점점 자기를 합리화하고 포장을 합니다. 여기 여성분들 많이 계신데 여성분들 화장 처음 시작할 때부터 화장을 많이 진하게 하셨나요? 아까 교만을 상징할 때도 화장하는 여자분이 나와 있었습니다. 처음 화장하셨을 때 어떠셨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잘할까 못할까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 색칠을 하다 보면 번지겠지, 그러니까 이번엔 적당히 시작해야 되겠지. 그리고 나서 점점 화장을 하게 되면 이렇게까지 한다고 저에게 누가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화장할 때 단계: 퍼스트 세럼, 토너, 에센스, 로션, 아이크림, 넥크림, 수분크림, 보습크림, 프라이머, 자외선 차단제, 메이크업 베이스, 파운데이션, 파우더, 화장 고정 스프레이, 아이브로우, 아이샤도우, 아이라이너, 마스카라, 치크 브러셔, 하이라이터, 립 라이너, 립스틱, 립 글로우. 저 이렇게 많이 하는지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화장품에 돈을 쓰는 거구나. 근데 이렇게 화장을 하면 내 본 모습이 가려집니까? 이렇게 화장을 하면 그 순간에는 이쁠 수 있겠죠. 근데 화장을 벗기면 내 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아무리 화장을 해도 이 안에 있는 원판은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나 스스로 나를 기만한다고 해도 내가 교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이 자기 기만의 최고 단계가 있습니다. 자기 기만의 최고 단계가 뭐냐면 겸손입니다. 겸손. 교만의 반대가 겸손 아닌가? 교만하지 않으려면 겸손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겸손이라고 얘기할 때 어떤 전제가 깔려 있냐면 나는 이미 높은 전제라는 게 깔려 있어요. 내가 뭔데 겸손해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뭔데 겸손해요? 우리는 다 피조물인데? 그냥 보잘것없는 하찮은 존재인데 이 세상에서 겸손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 한 분밖에 안 계세요.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신 예수님 한 분만 겸손을 얘기할 수 있어요. 뭔데 우리가 겸손합니까? 겸손이 가장 최고의 교만입니다. 여러분은 교만하십니까? 겸손하십니까? 이따 답을 할 시간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두 번째 자기를 기만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교만이 뭐냐?
하나님 얘기를 했고 내 얘기를 했으면 이제 다른 사람 얘기를 해야 되겠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게 교만입니다. 성경에 누가복음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누가복음 10장에 등장을 하는데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세 부류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제사장, 두 번째 레위인, 세 번째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이스라엘의 통념상 의로운 사람들 그리고 가장 존귀한 사람들이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바리새인과 더불어서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던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종 못할 인간으로 취급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마리아인입니다. 가장 불의한 인간, 의롭지 못한 인간. 그런데 강도 만난 이웃을 만났을 때 누가 도와줍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 도와줍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뭘 말씀하시고 싶었냐면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 기준 자체가 잘못됐다. 너가 뭔데 다른 사람이 옳고 다른 사람이 의롭고 다른 사람이 불의하고 이런 걸 판단할 수 있겠느냐.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은 누구냐면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고 어려운 이웃을 만났을 때 지나치지 않는 사람이 선한 사람인 거지. 제사장이라고 해서 의롭거나 바리새인이라고 해서 의롭거나 레위인이라고 해서 의로운 게 아니다. 다른 사람 쉽게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1808년에 프랑스 정치가였던 가스통 피에르 마르크가 처음 만든 단어입니다. 뜻은 높은 사회적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도덕적 의무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비슷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상하게 하는 짓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갑질입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나 갑질은 동일한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인데 이쪽은 고귀한 행동으로 취급을 받고 이쪽은 나쁜 행동이라고 취급을 받습니다. 이 둘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축복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축복을 잘 사용하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이 축복을 잘못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은 노블리스 오블리주 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갑질하시는 분들입니까?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직업의 사람이 있답니다. 목사랍니다. 반말을 한대요. 되게 찔렸어요. 나는 식당에서 반말하나? 나는 언니, 이모, 아줌마란 표현은 잘 안 써요. 전 조금 나은 목사죠. 교만한 목사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 쉽게 판단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뭔데 판단하는데? 내가 뭔데 판단해? 우리는 죽으면 다 하나님의 저울치에 올라갈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잘났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신분이 높다고 해서 우리가 조금 더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조금 더 신앙생활 많이 했다고 해서 내가 더 봉사 많이 했다고 해서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자기를 기만하는 것,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 이게 교만입니다. 여기까지 묵상을 딱 끝냈습니다. 그럼 이제 이 교만에 대해 알았으니까 이 교만의 죄로부터 어떻게 벗어나지? 묵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묵상을 하고 나서 내가 설교 시간에 여기 앉아있는 분들에게 적용점을 알려드려야 될 테니까 적용점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적용점을 찾았습니다. 뭐였냐면 교만은 이타적인 게 아니라 이기적인 거지. 내가 이타적이 되면 되겠지. 그리고 교만은 내가 자랑할 게 있는 건데 이 자랑할 걸 누가 주셨지? 하나님이 주셨지. 하나님이 달란트로 주신 거니까. 근데 교만이 문제가 되는 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해야 하는데 그걸 자랑해서 문제가 생긴 거지. 그러니까 자랑할 게 아니라 감사하면 되겠지. 감사만 하면 되는 게 아니지 또. 이걸 또 삶 가운데 실천으로 보여줘야 이 땅에 소망이 되는 크리스천이 되겠지. 그럼 내가 가진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눠야지. 그러면 내가 교만의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지? 라고 묵상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설교문에 적었습니다.
여기서 설교가 지금 끝나야 됩니다. 근데 설교문을 완성하고 났는데 동시에 들었던 생각이 있었어요. 너는 너가 가지고 있는 죄마저도 너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구나. 죄는 누가 해결할 수 있는 건데요? 이 땅에 겸손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건데 왜 너가 스스로 교만을 해결하려고 하지? 제 안에 감춰져 있던 교만이 또 스물스물 올라온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겠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게 붙어야 되는데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오만, 교만, 자만, 그리고 묵상을 끝내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두 가지 응답을 주셨습니다. 교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너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그게 아니고 말씀 가운데 들어가 보면 알 수 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주셨던 두 가지 해결책이 있었습니다. 교만 벗어나는 거 의외로 간단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드러내자, 기억하자. 드러내자, 기억하자. 뭘 드러내고 뭘 기억할까요? 교만을 드러내고요,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교만이 있다는 걸 알아야 교만을 벗어날 거 아니에요. 내가 교만한 존재라는 걸 알아야 그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오늘 1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것이 교만이다. 그러면 반대로 여호와를 기억하면 교만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저 교만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저 하나님 숨겨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언제나 내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가요? 맥주 감사절입니다. 보리를 수확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표현하는 날입니다. 2017년이 6개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렇게 시원한 곳에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었을까요? 하늘에서 시작된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고 그 죄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겸손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차츰차츰 스며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끄집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정하면 하나님은 이 자리에 계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거룩함과 겸손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차츰차츰 스며든다는 겁니다. 그게 교만의 죄로부터 우리들이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을 함께 볼까요?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는 다, 이 모든 것은 다 우리를 낮추고 우리를 시험해서 이 시험을 이긴 사람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고. 그 교만의 죄로부터 벗어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복입니다. 이 세상의 복은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얻으려고 하고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함, 하나님이 주시는 겸손함,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시간 찬양을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교만함을 직면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내 마음속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 힘을 빼고 내 의의를 내려놓고 내가 잊었던, 잃었던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함께 부를 텐데요. 여러분 가슴 가운데 연약한 나, 하지만 완전하신 주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이 시간 본인이 교만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머리를 숙여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교만의 죄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내 모습이 사라지고 그 안에 완전하신 주님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 시간, 짧은 시간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교만을 봅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또다시 넘어지고 실수하는 죄인입니다. 주님을 기억하겠습니다. 주님을 인정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직 나의 길이 되신 하나님, 나의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저는 연약하지만 당신은 강합니다. 저는 넘어지지만 주님은 저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완전합니다. 지금 주님을 기억하고 인정하는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주님의 거룩함이 스며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교만한 저희들이 교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작은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이 주님의 완전하심을 드러내는 귀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것을 다시금 돌려드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교만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이 땅에 능력을 보여주고 증거하길 원하는 우리 모두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